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의 기적이 주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인사합니다. 우리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만나의 기적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안식과 또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오늘 이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요, 항상 문제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늘 문제가 항상 있어요. 문제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 문제잖아요. 근데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거리의 문제였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250만에서 많게는 300만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이 먹고 사는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원도 인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움직여야 하니까,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그 양식을 조달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그 식량도 이제 한두 달 만에 다 바닥이 나고 말았어요. 먹을 것은 없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절망과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대미문의 방법으로 그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의 기적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 바깥으로 나가보니까 이슬이 마른 자리에 정말 서리처럼 하얀 작은 알갱이들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아서 그것을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정말 꿀을 섞은 과자처럼 아주 달콤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그 이동 경로를 따라서 그 은혜의 양식, 이 만나라고 하는 그 은혜의 양식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둬들이는 그 순간까지 그 만나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빈돌로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새벽에 나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날 새벽 그들은 기대와 또 의심이 뒤섞인 그런 반신반의의 마음을 가지고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양식을 거두러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온 지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양식이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굶주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물론 굶주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단지 그 이유에서만이라면 굳이 만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그들을 먹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만나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단순히 그들의 어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만나라는 것은요.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둬야 됩니다. 그것도 해가 떠갖고 햇살이 퍼지기 전에 이른 아침에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나가서 그것을 거둬야 돼요. 근데 만나를 거두다 욕심이 생겨서 내일 먹을 것까지 미리 걷어놔도 당장 또 다음 날이 되어지면 그 만나가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그 만나를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만 그것을 거두어서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만나를 공급받으면서 그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내일에 대한 염려로 인한 탐욕. 여러분 탐욕이 왜 생기는 거예요? 내일이 걱정되기 때문에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막 벌 수 있을 때 엄청나게 벌어갖고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자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로 인한 그 탐욕을 버리고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그들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만나의 경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만나의 기적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내일 먹을 양식 때문에 우리 걱정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가득 쌓여서 버려지는 것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의 기적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 만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만나가 필요한데 어떤 만나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만나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유혹이 많고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만큼이나 고달프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몸에 알코올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술을 찾아 막 헤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요 은혜가 조금만 떨어지면 이 은혜에 대한 갈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배고픔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주는 것만으로 배부를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이 주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어디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가?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만나를 의지해서 광야 40년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기대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아침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어떤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요? 저는요 잠을 잘 때마다 새벽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려져. 새벽만 와라. 내가 새벽만 오면 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일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 막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서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시원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잠잘 때 항상 새벽이 기다려져. 언제 이 밤이 다 가고 새벽이 오나 나한테 다시 그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이 오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새벽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려야 되고 그 주일에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배가 고픈데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 살 수 없어요. 죽어요. 배가 고픈데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배고픔을 느껴야 되고 그래서 밥을 먹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만 떨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고픔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영권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끄떡없다. 예배드리지 않아도 나는 멀쩡해. 여러분 이 사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난 견딜 수가 없어. 예배드리지 않으면 난 견딜 수 없어. 이 사람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 영권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 성수 못하고 딴 데 가면 마음이 불안해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뭔가 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막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삶이 내가 이게 정상이 아닌데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그 첫날부터 그 이후로 오랫동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바구니를 들고 광야로 나가서 그날 먹을 양식을 하나님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그것도 내일이나 모레까지 먹을 양식이 아니라 오늘만 먹을 양식이었어요. 오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늘의 양식을 하나님부터 공급받았던 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영적인 만나를 거두러 나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만나가 언제 내려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새벽에 나가면 이슬이 마른 자리에 만나가 내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러 나간 그 시간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이른 아침이었다라는 거예요. 해가 뜨기 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반드시 새벽에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만나의 사건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인 그 새벽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신령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일에 그 시간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서 시작하는 하루는요 이 반쯤 승리한 하루인 거예요. 근데 마음이 건조하고 촉박해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그 하루는 이미 반쯤은 실패한 하루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이 만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새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야만 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벽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하는 등 마는 등 밥을 먹는 등 마는 등 하면서 일터로 나가지 않습니까? 직장으로 혹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삶에는 그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에 대한 그런 갈망도 깃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 단지 치열하게 그날 하루에 완수해야 될 하루의 일과로 가득 차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에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고 얼마의 시간을 우리가 기도에 바친다면 은혜와 거룩을 사모함으로 그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가다 보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그 새벽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들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둬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 내려올 때 신분이 항상 그 앞에 있어요.
그 신문이 있을 때 제가 어떻게 갖고 내려오냐면 신문 안 봐. 그냥 이렇게 딱 들고 나서 이거 따고 저기다 올려놓고 기도. 왜 그런지 아세요? 신문 앞에 헤드라인 뉴스 딱 보고 나면 기도가 안 돼. 어떤 뉴스는 보면 좋은데 어떤 뉴스 막 열받아 막 가슴이 막. 그러면 여기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은 안 나고 계속 그 생각만 나. 그럼 그날 새벽에 기도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나를 지배하도록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요 거슬러 올라갑니다. 10년 전으로 걸러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왕년의 간증을 그렇게 많이 해요. 내가 왕년에 하나님한테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내가 손 얹고 기도하니까 암병 걸린 사람이 치유를 받고 말이야. 이런 엄청난 은혜가 내게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옛날에 경험한 그 은혜의 위담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런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현재 초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무리 강력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내가 현재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저 초라함의 상징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다 상실해버린 폐인된 운동선수가 과거에 화려했던 그런 선수 시절을 회상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행하신 이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대해야 될 진정한 기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차에 치웠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든지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복권을 샀는데 이게 1등에 당첨이 돼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든지 그런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뭐냐면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펼쳤을 때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신령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하나님과의 만남도 중요해요. 여러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매일매일 성도다운 삶을 유지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영적 훈련인 거예요.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세상과 육체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경건의 생활로부터 우리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령하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새벽에 해야 될 그런 경건의 훈련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말씀 생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동차의 두 바퀴처럼 항상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양쪽 바퀴가 있잖아요. 이쪽에는 바퀴가 있는데 이쪽에 바퀴가 없어. 그럼 이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가 앞으로 가기 위해선 양쪽에 바퀴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아야 돼.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죄악에 무뎌진 우리 이 영혼의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깊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에 대한 강박감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가다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얘기해요.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뭐예요? 강박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강박감이 있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바로 그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 도전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도전을 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가 가까이 하고 읽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경건 생활은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경건 훈련은요 이 경건 생활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훈련이 좋아서 훈련받는 군인은 아무도 없어요. 훈련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훈련받는 것은 그 훈련이 나를 지켜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훈련이 유익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훈련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것은 내 생명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이후로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경건의 훈련 두 가지. 말씀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이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좀 보세요. 하루에 성경 두세 장씩만 보면요. 1년이면 성경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세 장. 그리고 하루에 나는 기도를 오랫동안 못해. 그러면 뭐 1분이라도 좋고 5분이라도 좋고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늘려가세요. 기도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해야 될 훈련이 있는데 어떤 훈련인가? 그것은 새벽을 구별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날 때 어떤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아마 새벽에 일어날 때 제일 짜증날걸요? 일요일날 쉬고 월요일날 출근할 때 새벽에 출근하기 위해서 일어날 때 어떤 마음으로 일어납니까? 아 짜증나. 어떻게 이거 일주일을 막 버티나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일어날 때 그렇게 일어나지 말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 복된 하루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눈을 뜨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일어났으면 성경 말씀 한 장을 이렇게 펴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 나의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 주어진 일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없어.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내가 한 장을 읽었다라고 한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시간이 30분을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시간이지만 이 작은 시간의 투자가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런 의미 들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새벽인가? 아니 내가 경건 생활의 필요성을 내가 인정을 하긴 하는데 왜 그것이 하필이면 꼭 새벽이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 또한 오늘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은요 정말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락한 집이 없었어요. 그들에겐 그저 큰 텐트인 장막이라고 하는 간이 처소가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하루 종일 걷고 저녁이 되면 그 간이 처소에서 피곤한 그들의 육신을 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들에게 새벽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요 오늘날 우리처럼 일어나기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새벽에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새벽에 그 만나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새벽이라는 것이 무슨 어떤 신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그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걷게 하셨을까요? 아니 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늦은 아침이나 한낮에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해질 때쯤 걷으라고 하면 부담도 안 되고 좋을 텐데 왜 굳이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새벽에 그 만나를 걷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루를 살기 위해서 일어나는 당신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내가 눈을 딱 떴는데 다이어리가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뭘 생각해요? 내가 그날 하루 해야 될 일들로 머리가 꽉 차기 시작해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그 돌이 떨어진 지점부터 파장이 막 시작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그래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거, 가장 먼저 내 귀에 들려온 것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루가 시작되는 그 새벽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만나를 걷게 하심으로 그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 하여금 생각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새벽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로 언제 들어요? 새벽에 들어요. 주로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유도 다 같은 이유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로 바빠 죽겠는, 하루 일과로 너무나 바쁜 오후 정오에 한번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때 성경 읽을 때 성경에 집중되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나요? 집중이 안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집중이 안 돼요. 오후 시간에 되면, 늘 말씀을 갖고 생활하는 저도 오후 시간에 말씀 보면 이 집중이 안 돼요. 왜 집중이 안 될까요? 들어오지도 않아요, 말씀에. 내가 그날 하루 해야 될 일과로 내 머리와 내 가슴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루라고 하는 시간의 첫 소산, 첫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득의 10의 1조, 10의 1을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아마도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를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고단한 일과 피곤해 지친 생활, 산더미처럼 쌓여진 일들, 너무나도 부족한 잠, 좋지 못한 건강, 기타 등등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날 밤 언제 잠이 들었든지 간에 다음날 새벽에 광야로 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도 이른 새벽 정말 그 진을 나설 때 그들은 무거운 몸으로 그 가벼운 바구니를 힘들게 들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그들의 바구니에는요,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친절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피곤함을 무릅쓰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하나님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새벽에 여러분 다 교회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새벽에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 삼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제단 삼아서 그 새벽에 일어나요. 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날 하루 일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도가 쌓여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오면 왜 교회 기도가 잘 되는지 알아요? 왜 교회 마음 편안할까요? 여기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맨날 새벽에 와서 여기서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제가 늘 기도하는 자리가 이 교회고, 여기는요 엄청나게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자리예요. 근데 저는 가정도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가 쌓이고요, 또 말씀이 쌓인, 그래서 여러분 항상 천군 천사가 항상 함께하는 그런 교회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